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근 6개월간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교회력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기는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입니다.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성도들의 삶의 신앙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들떠서 이러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하던 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날이야? 하고 고민할 때 즈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점점 위로 뜨기 시작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보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올라가셔서 구름 위까지 올라가시고 아예 예수님의 모습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 옆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가신 주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매우 가까운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시지 않았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돌아가심과 관련되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도우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당혹스러울 때, 매우 마음이 어지러울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을 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막막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 가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열매인지 불법인지,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나는 오른쪽에 서 있다가 천국 갈 건지 왼쪽에 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건지가 아주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주 앞에 설 때가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삶의 시작이야 라는 고백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익을 따라 모르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정을 따라 홧김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다시 오실 것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8절을 보면 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8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힘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례를 준다고 하면 누가 받습니까? 당신 세례요한도 아니면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가 있다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거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지도한다고 따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이들의 말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 사명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려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1년에 2차례 정도 토요일에
다른 부목사님들과 함께 큰 군인교회를 갔습니다. 강당에 들어가면 훈련병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에게서 나는 흙냄새, 그리고 남자 아이들 냄새 때문에 목이 간질간질해서 계속 기침이 나옵니다. 왜 모였냐면 세례 받으려고 한 1,500명 모인 거예요. 많게는 2,000명도 모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간단하게 문담을 하고, 그때부터 부목사들이 쭉 일렬로 서서 아이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아이들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00명, 2,000명 주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당 요 정도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한 2-30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배가 되는 3,000명을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3,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은 꽤나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거 사진으로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설교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싶을 정도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고 돌아오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아이들 중에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온 친구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군생활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몇 가지 준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아이들에게 햄버거와 피자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햄버거와 피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PX만 갈 수 있어도 그렇게 큰 매력을 느낄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훈련소에서 사회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먹을 방법이 없는 그 시기에는 햄버거와 피자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로서 평생에 한 번 받는 세례인데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찍어서 줘도 되나? 교육도 분명히 제대로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신앙의 결단도 아니고 오로지 햄버거와 피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온 애들한테 이거 줘도 되는 건가? 신학적으로 무척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방을 다니다 보니 제 나이 때나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의 남자분들의 경우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피자 햄버거도 없이 그냥 마스타라고 하는 군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수 한두 캔을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주일마다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데도 그 정체성이 깊이 남아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거예요.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면 거부감 없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셨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엉터리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결단하고 세례받고 싶어서 이 물에 뛰어들어간 사람들에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충만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서 교제하고 떤 떡을 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세례 주고 말씀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하라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령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어려운 사명 못 감당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수요일날 목요일날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새벽기도 녹음을 하면 힘이 솟았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구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녹음할 때도 힘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이 있구나. 놀랍구나.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은 자꾸 말씀을 다 녹음하고 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질어질한 거예요. 왜 이러지? 또한 예전에는 전주만 해도 새벽기도 강단에 서기 전에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나를 위한 말씀일까? 권사님을 위한 말씀일까? 장로님들을 위한 말씀일까? 누구를 만지실까? 기대가 됐었는데 수요일, 목요일은 웬일인지 안 쓸 수만 있으면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김성림 목사님에게 좀 쓸 수 있겠냐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줄을 못 쓰겠는 거예요. 한 줄 썼다가 지우고 한 줄 썼다가 지우고.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어디가 아픈가? 열을 재봤더니 괜찮아요. 내가 잠을 못 잤나? 아니 평소보다 좀 더 잤어요. 관계가 힘든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주와 그 주에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의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고 계속 뭔가를 고민하면서 신경을 썼더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역하는 거하고 뭔가 막혀있고 탈진이 됐을 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집을 보다가 많이 위로를 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로, 당의로 가능할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천국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의지로 시작하지만 그 의지를 지탱할 만한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 맡기고 순종할 때 생각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내 의지로 내 당위로 해보았으나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순간을 반복적으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찾은 답이 뭐냐면 그때는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를 이기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설교집을 덮고 예배당에 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밖을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숨통이 트이고 다시 사역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수월하더군요. 방금 말씀드린 선배 목사님의 나오는 그 설교집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생명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좋은 목회자 되어야 해. 또한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고 많은 상황에서 의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당위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강한 의지와 당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순간을 매번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을 구하면 내 의지와 당위로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한 이들에게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문구의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자녀 양육에서 내가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도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아내야 돼, 넘겨내야 돼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도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매번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아이가 눈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방문 탁 닫고 들어가고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잘하던 친구가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두 번 부르면 왜요? 하면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또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낫습니다. 아이에게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이 드러날 때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약함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사명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서 약함을 가지고 있어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가운데 끝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다잡고 나는 엄마야, 얘 아빠야 라고 당위성을 강조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자녀 양육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시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해도 배우자의 말 한마디나 표정, 싸늘한 것 하나만 봐도 이 마음이 확 하고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실제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고 거기에 우리 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의지로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나는 가족 중에 누구니까 라고 끊임없이 당위성을 붙잡아도 그것으로도 힘든 순간들을 매번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한 당위를 가지고 힘써 보려고 해도 때때로 사단이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서 이제 사역 안 해.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사람들 있는 교회 안 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만날 거지 사람 만나면 상처받고 사람 만나면 힘들어서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녀 양육도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당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 양육,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 성령 충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모든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떨 때는 괜찮다 하고도 어떨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 양육의 사명, 좋은 배우자가 되는 사명,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뒷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은 이들이 증인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외진 곳을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횡단보도에 붙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저러한 사고를 목격한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어느 경찰서 교통조사계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증인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과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물론 지혜로울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식의 짧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팽배한 이방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서 품격 있는 문화가 이미 기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배우지 못한 촌스러운 베드로에게 묻겠습니까? 그런데 묻고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듣다가 아유 어려워 하면서 심드렁하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이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같은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힘을 얻어서 들리고 심기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바뀌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걱정했었거든요.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염려했거든요. 없으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없어도 당당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뭔가 줄 게 있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없어. 나도 그지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해요. 나는 돈은 없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더 좋은 거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하고 잡아 당겼더니 그의 무릎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더니 없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나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을 보고 놀라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오히려 저럴 때 찬양하는 거구나. 그들의 삶을 보고 놀라고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어두운 세상에서 너 어두워지지 말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너는 썩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영향력을 줘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듣기는 쉬운데 익숙한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하면 자녀가 엄마 아빠 말 귀담아 듣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애들은 말 잘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여섯 살만 넘어가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의견이 있어서 아니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못 들은 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나쁜 습관을 고칩니까? 아니요. 백날 얘기해도 나쁜 습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안 듣는 게 사명인 걸 생각하고 안 들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고치면서 살았습니다. 애들뿐인가요? 배우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내 말에 잘 반응하나요? 같이 오신 분들은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잘. 너무 안 들어요. 반대로만 합니다. 미운 행동할 때가 많죠. 결혼 전에는 분명히 그래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맞아, 내가 기준이야 라는 죄성 때문에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이 임재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 한 마디 두 마디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걸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관계의 회복도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당위로는 되어지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가족들에게, 내가 있는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약속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다시 올 거다. 두 번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거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자녀 양육의 사명, 좋은 배우자가 되는 사명, 좋은 사역자가 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말과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일주일 동안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모여 승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